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노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네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죄 사함의 권세, 또 죄 사함을 위한 새로운 사명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21장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제자들 다 따라갔지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물고기 잡아가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명 감당이 싫어서 아닙니다. 뭐가 없었어요? 명목이 없었어. 일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면목이 없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목숨을 내가 주님 죽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갔지요.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한편은 좋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슨 제자냐? 주님 앞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이렇게 면목이 없어서 세상으로 돌아오고자 하면서 물고기 잡겠다 갔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잘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고기 잘 잡다가 살다 죽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역사에 이름이 기록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은혜를 주셨죠. 첫 번째는 무슨 은혜? 안 되게 하시는 은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초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평생 살았던 사람. 안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났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입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벌도 없지요.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 안 돼야 된다. 안 돼야만 내가 주님을 다시 찾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못 찾아가지요. 예수님이 찾아 만나 주신 은혜. 갈릴리 바다까지 친히 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에게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물으셨죠. 왜 세 번 물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다르게. 이스라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거든요. 강조할 때 다르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베드로가 회복시켜 주셨다면 제차 사명을 맡기십니다. 제차 사명.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아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이 네 가지 은혜.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안 되게 하는 은혜 있습니다. 안 되는 은혜 있죠. 찾아 만나 주시죠. 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고 제차 사명 주시죠.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나와서 주님 제가 한 주일 동안도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할 때 주님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도 사명 잘 감당하라고 또 힘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으로 그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그것에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그냥 미래에 대한 뭐 점을 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 모습.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죠. 그러면 제자들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은 저거들이 스스로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령 받으면 달라질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또 두 부분 나뉘는데 오늘 앞부분 하겠습니다. 두 부분이 나오는데 뒷부분은 사명자로 살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경쟁심이고 두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자, 이 부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령 받기 전 삶과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삶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21장에서 사명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온 주님께 세 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면목이 없어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으시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서 왜 여기 이렇게 물고기 잡고 있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복음의 정인되라고 불렀는데 너 물고기 잡고 있어. 왜 그래? 그리고 세 번째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연약해서 주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여라. 재차 사랑을 물으시면서 사명을 안겨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자로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이 말은 예수님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젊어서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옷은 우리로 치면 그냥 큰 바발입니다. 이렇게 그 군대의 판초 우위라죠. 중간에 머리만 딱 들어가고 쏙 씌우면 쭉 입습니다. 그냥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밤에는 뭐 한다고 이것을 이불로 삼는단 말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요, 외출하거나 일을 할 때 허리를 줄로 묶어야 됩니다. 아니면 펄렁펄렁 하기 때문에 다니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젊었을 때 스스로 뛰었다. 내가 하고자 일을 할 때 딱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자 하는데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도 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부르셨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반응 없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후에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저기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도 있고 하니까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서 잡은 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고는 그물에 물고기 엄청 잡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강권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간 거지 베드로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준 것이다 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네 이름이 시몬인데 갈대 시몬 갈대입니다. 왔다리 갔다 하는 갈대인데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베드로라 뜻이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댔습니다. 캐톨릭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가지고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교황 위에 교회가 섰다. 교황이 신체 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원문을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반석은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자, 헬라어에는 남성이고 여성이 있습니다. 언어에 베드로는 남자니까 반석은 남성형을 적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반석. 이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여성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위에 세운단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뭐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댔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쓴단 말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 이 신앙 고백. 우리도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요. 자,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듣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가 지키겠다고. 절대로 예수님 잡혀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했다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받았단 말입니다. 그 책망 앞에서 베드로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죽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계집 요정 앞에서 그것도 붙잡힐 위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치침대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두 번이나 찾아오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 받기 전에 자기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있죠. 자기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사명자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띠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띠를 띠고 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베드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사명자 베드로의 팔을 벌린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벌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체포되어 간단 말이에요. 자, 옷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포하려면 이 팔을 벌려야 됩니다. 옷이 그런 옷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잡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띠를 자기 몸에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처럼 결박될 거다. 자,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이렇게 띠르면 이 띠가 바울의 건데 내가 매는데 이 주인이 이렇게 잡혀갈 것이 돼가지고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에 잡혀가는 그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결국은 베드로는 잡혀서 결박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19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끝에는 죽음입니다. 끝에는 죽음이지만 성령 받고 사명자의 삶을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막 다니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막 내 용기를 내고 그런 삶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너 이제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너를 띠띠울 거다. 네가 마음대로 네 띠를 못 띄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너를 사로잡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의 종착지는 순교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삶의 길을 지금 들어섰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여러분 뛸 수 없습니다. 잘못 뛰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띠를 내가 띠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니까 그저 빈 그물만 남잖아요. 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새벽 밤새도록 그물 던지지만 그 남는 것 빈 그물, 하염없이 실패한 인생. 내가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실패를 맡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사탄이 가만히 안 두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온갖 유혹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님이 띠우고 이끄는 삶. 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띠우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예, 우리의 삶, 나의 삶. 이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죠. 내가 생각하는 삶의 그림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있지요.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이제 이 삶을 포기해 버려.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군가 내 팔을 벌려서 띠우는 거.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띠워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 삶은 분명합니다. 그 삶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결과는 빈 거물, 인생이 그렇게 된다. 마귀의 유혹과 함정에 빠져가지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그냥 도맡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끌어 가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 전이나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 성령님을 받기 전에 비록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띠우면 실패합니다.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의 사명의 길은 이제 베드로처럼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띠우시고 성령님이 띠우시는 그 사명의 자리, 복된 자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거 있습니까? 주님 따르라면 우리가 할 것, 성령님께서 내 삶에 띠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믿고, 내가 내 스스로 옛날에 띠를 띠우고 살았던 거, 결정했던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묻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묻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삶을 성령님께서 띠워 주십시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주님 따르라 하셨으니까 뒤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보면 돼요. 따라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는 일이지만 내가 뭔가 결정하고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되니까. 묻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라갈 때, 저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는데 딱 한 번 아버지 가족끼리 부산에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을 딱 갔던 게, 그때 사진 찍은 거 딱 있는데, 그때 뭐 그게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갔겠습니까? 부모님 따라갔습니다. 예, 갔더니 좋은 데 있더라고요. 따라간단 말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된다면. 밥 먹자 하니까 혹시 우리 엄마가 밥에 독을 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이끌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을 맡기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요,
내 스스로 띠를 띠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띠를 띠면 결국 내 마음대로 띠를 띠면 실패합니다. 넘어지면 베드로처럼. 결국 베드로처럼 빈 건물만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주를 위해 살고도 싶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언제든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지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님을 개입하셔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가신다면 내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 주님이 날 이끄시는 믿고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있을 때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만 따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성령님을 받기 전에 내 모습 또 우리가 또 성령님 받았지만 연약해서 내가 내 인생의 띠를 자꾸 띠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버리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띠띠워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심으로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삶이 복되고 무엇보다도 복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혼을 잘 섬기고 사랑하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참된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